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봄이 찾아왔고 또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는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간구하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이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계신다 싶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했을 때 하신 비유의 말씀,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소출이 많고 또 풍성하게 열매를 얻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18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20절 어리석은 자요 라고 했어요. 자, 왜 어리석은 걸까요? 내가 얻은 소출이 많고 또 삶의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또 내 곡간을 넓히고 여러 해 동안 먹을 물건들을 쌓아둔 삶,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있어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아야 뭔가 평안할 것 같은. 왜 어리석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누구를 위한 곡간을 진 겁니까? 18절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의 전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풍성한 소출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다 평가하신 겁니다.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모든 것 내 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 또 소중한 선물로 보내주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미리 사주고 챙겨주죠. 아이의 옷을 사주고 또 아이가 클수록 신발을 사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는 부모가 사준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 물건을 사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물건을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 건데 엄마가 왜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 생각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뭘 착각한 겁니까? 그걸 준 분도 부모님이라는 거, 내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부모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부모가 내 것을 빼앗아 간다는 착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신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마치 내 것인 양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곡간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 생각, 그게 어리석다고 성경이 평가하는 겁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몸과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음식. 무엇을 입을까? 의복. 이게 내 몸, 내 목숨 이거보다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우리의 걱정은 다 거기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 곳간을 넓히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지혜로운 자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지만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가질 걸 생각하고 내 곳간을 넓힐 걸 생각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집.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더 좋은 집이라는 개념은 갖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더 낫고자 하는 그 대상이 결국은 내 곳간, 내 재산, 나를 위해서 부여한 삶이라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쌓아둔 나의 곳간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곳간을 넓히고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요. 결국 주님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동네에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열심히 돌멩이를 튀겨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죠. 그러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놓고 그 아까운 땅 다 놓고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우리 인생에 부르시는 주인의 음성이 들릴 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게 쌓아놓은 사람의 삶은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지겠지만 내 곳간을 넓혔던 그 모든 것은 허무하게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네,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자, 골방, 창고,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 곳간, 내 공간, 내 재산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날 기르신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새들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24절 마지막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주님께서 챙겨주시듯이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좋은 옷 입고 그래도 편리한 차를 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건 주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채워주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 바로 앞에 오늘 읽었던 우리 13절 이전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 비유를 하세요.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두 아사리온에 5마리의 참새가 팔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팔린다 그랬거든요. 두 아사리온이면 원래 4마리 팔려야 되는데 여긴 5마리가 팔린다 그랬어요. 이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한 마리 5마리가 된 이 덤으로 팔린 한 마리가 아마도 시장에서 덤으로 준 참새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이 두 아사리온이면 4마리 사야 되는데 덤으로 한 마리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덤으로 주는 그 한 마리의 참새 어떤 참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참새죠. 제 상품 제값 받고 팔기 어려운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참새를 덤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덤으로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를 아십니다.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뭘 먹을까, 무엇 입을까, 이 땅의 것들에 고민 내려놓으시고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쌓아두는 이 지혜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만 뛰어가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열심히 못해서 성취 못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내 곳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내 부를 쓸까?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구제를 하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에서도 다함이 없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도둑도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그 영원한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다른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세요.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순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보면 덤으로 팔리는 참새처럼 온전하지 못한 영혼들 아닙니까? 순간순간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순간순간 염려하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이제 내 삶의 곳간을 넓히겠다는 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곳간을 넓히겠다는 생각으로 바꿀 때 이 땅의 걱정은 끝나고요. 그분의 채워주심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 드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 각자가 묵상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 살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채워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만들어진다.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 곳간을 위해서 내 곳간에다가 내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수백억을 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갑자기 관심이 생길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수백억을 벌면 수십억을 11조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10,000원을 벌 때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수십억을 벌어도 수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없으면 큰 실천은 불가능한 겁니다. 운동이 그렇잖아요. 5kg짜리도 못 드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100kg짜리를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근육을 지금부터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 어떻게 살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 순종하는 삶,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한 삶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의 것들, 결국은 놓고 가야 되는 내 곳간에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고 작게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들이 되므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